다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에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48장 30절로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는 문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8만 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거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500척 이 한 척에 대한 거리 개념, 거리 개념이 이 한 척은 30
10.3cm입니다. 그러니까 4,500척이라고 하면 한산을 하면 30점 곱하기 4,500 하면은 13만 6,350cm. 그러니까 메다수로 이렇게 줄이면 13,635m 정도 되는 그러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표저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예루살렘 성읍의 문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에스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48장까지의 이 내용을 조금 이해하면 편할 수 있는데 1장부터 32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형벌을 가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벌을 통한 회복의 이 기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락 1장부터 32장까지 33장부터 48장까지 이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에스겔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과 징계, 그리고 또다시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회복의 마지막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회복이라는 이 대원칙을 전제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내용으로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은 여호와 삼마 마지막 절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입니까? 물론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거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도 계시는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곧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을 그 당시, 다시 말하면 과거, 미래에도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곧 믿는 그 믿음의 시작서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어쩌면 임마누엘의 의미와 많이 틀리고 다르지 않다는 그런 의미적인 내용들로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어두운 과거를 떠올린다고 한다면 어떤 걸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망설임 없이 애굽의 이 노예 생활, 바벨론의 70년의 이 포로 생활, 이를 우리가 그냥 직감적으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라는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70년 동안 이 종의 삶을, 노예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는 이런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는 그때에도 그 노예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역경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 자체를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들이 우리의 인간의 본연의 모습들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애굽 생활과 이러한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이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포로를 돌려보낼 때에 꿈꾸는 같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시편 126편 1절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뒤로 이어지는 내용 또한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기쁘다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로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이나 바벨론의 70년의 이 포로 생활의 상징적 의미는 뭐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어집니다. 그 노예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인과 부정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계이며 심판이기도 한데, 이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은 곧 의미적으로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제는 저희들이 옛 하나님을 모르기 전에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점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동사에 또 한마디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또 그 뒤로 이어지는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로 그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바로 지난 시간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래 속에서도 함께하였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곧 그 미래 거기에서도 함께하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도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도 계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또 그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이 야곱이 있습니다. 형 에서와 이 장자권 가지고 싸우고 난 다음에 화란으로 도피할 때에 여러분, 그 여정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베델의 들녘에서 그가 잠을 청하여서 잘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지만은 지금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만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이러한 야곱의 고백처럼 내가 모를 뿐이었지 계시지 아니한다는 말은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는 힘없이 모든 좌절과 절망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잃었던 그 예수님을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접근해 왔지만은 그 엠마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우리가 이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와 같이, 그리고 창세기 28장에 나타나는 이 야곱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있어도 보여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고 지나칠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과거에만이 저희들의 고통을 듣고 그 고통을 알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참으로 좌절하고 절망하던 때,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찬 겨울에 뼛속까지 몸서리치도록 찬 겨울처럼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이 겨울과도 같은 이러한 시기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어 왔습니까? 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엠마의 두 제자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들을 뿌리채 근간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을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제 눈이 가려졌던 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에게 다가섰던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또 경험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호와 삼마의 역사가 아니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과거나 현재도 계셨던 그 하나님은 미래도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잠시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33장부터 48장은 회복되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에스겔 외에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이 계시록 21장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 4절로 쭉 이어지는데 그것은 눈물도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없는 정말 천국의 이 본질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 48장의 이 내용은 곧 계시록 21장과 직결되어 있는 내용으로서 정말 이 계시록 21장 1절로 2절로 3절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 참 우리가 희망하는 새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놨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새 예루살렘,
바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그분이 여러분이 믿은,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절 말씀 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그리고 과거와 현재만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삶은 천국을 사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절기 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삶에 대한 연습,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굴곡진 바로 그곳에서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의식 속에 우리가 말과 행동과 삶을 살아내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이 고백의 아름다운 신앙의 지침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을 선하게 이루어내는 여호와 삼마의 역사를 아름답게 실현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 미래에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도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오늘 이 순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아름답고 기이하게 이루어가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상과 지구촌이 참으로 활동의 제약으로 얼어붙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든 삶의 활동의 영역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이 모든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고통받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믿음으로 이 모든 가정들을 극복하고 이겨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3일 예배 마쳤습니다.